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4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가 된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와 현재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두 언약,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에는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 그리고 뒷부분 21절부터 31절에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중간에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하여 모세의 율법을 옹호한 유대주의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유산 상속자, 성인이 되기 이전에
유산 상속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너는 우리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되고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정된 자, 약속된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후견인과 청직이 어떤 자입니까? 그 어린 영혼을 아버지, 어머니 대신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의 재단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몽학선생, 초등교사, 율법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지금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은 당시 그 갈라디아 지방, 로마법 아래에 있는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해하는데 제일 빠른 지름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에서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얻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녀라는 겁니다. 나중에 낳지만 그가 분명한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죄와 사망에 종속되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가 분명하게 이삭보다 튼튼하고 훌륭하고 먼저 낳고 활동적이고 누가 봐도 나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쓰실 때 어떤 걸 쓰셨습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 주변에서 흔해서 이 비유로 얘기하면 이 어린 사람들이 듣기에 제일 훌륭하고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첫 번째 비유,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는 당시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비유. 이 두 번째 사라와 하갈의 비유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당시에도 사용했었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이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하여 모세의 율법을 옹호한 유대 교사들의 선동에서 그것을 영향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고 바울이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등장시키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적인 자녀, 율법의 자녀를 다시 한번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자, 어린 유산 상속자, 분명 그는 복음 안에 있는 자, 약속의 자녀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언장을 받은 자입니다. 실제적인 주인이지만 아직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유산 상속자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그 자격이 되었을 때는 그를 도와주고 힘을 내고 모든 것을 가졌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라든가 외삼촌이라든가 친인척들이 뒤에서 그것을 내정을 간섭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왕의 통치가 아니라 그들의 통치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탈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너무 세서 내가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네가 20살이 됐고 이제 성인이 됐고 네가 든든하게 섰는데 왜 여전히 후견인의 밑에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 언제입니까? 어린 이 유산 상속자는 그가 성인이 되기까지 자기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제한, 그 후견인 제도가 유효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들어보면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기능, 초등교사로서의 기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자,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너희들조차도 그 우월함 가운데 있으면서 왜 우월한 것을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택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8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그들 사이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 노예 상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바울은 내가 약했다, 내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기쁘게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가졌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바울을 존경하고 그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이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 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멈춘 것까지 괜찮은데 그들이 방향을 또한 돌렸다라는 것. 이것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에 귀착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나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나 한결같은 자세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 선택된 자, 남은 자로서의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버리고 이방인같이 되었다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되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수용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주의적 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권유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한 가지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다 안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끝까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참 목자의 자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등장하는 미혹하는 자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17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열심을 냈지만 실상은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을 갈라놓아서 섬김을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내려라는 겁니다. 진실과 성실함은 없으면서도 열심을 내는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의 유익을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사라의 자손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손 이삭과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이 주는 목적과 그들이 비유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준 것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과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했다고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이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약속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에서 난 아브라함의 소자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은 하나님의 두 언약입니다. 약속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듯이 율법은 약속을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율법은 무효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28절에서 얘기하고 31절에서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왜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 가장 나쁜 것이 아니죠. 중간적인 것, 그보다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인간이 세운 제도, 이 약속과 율법은 두 개가 공존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성령의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각각의 가는 교회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 틀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비유를 준 의의는 바로 한마디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라. 너희들이 나 다음에 온 그들로 통해서 받았던 그 너희들이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던 그것들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복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퍼진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초등교사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들의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그들의 일에,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돌봐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